오늘은 요한복음 12장으로 들어가 봅니다. 요한복음 12장은 11장의 내용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시고 잠시 떠나가셨다가 다시 나사로의 집이 있는 베다니 마을로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거기에 오셔서 잠시 머물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거기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는 그것들이 이제 베다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들어오실 때 동네에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 잔치는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나사로를 살려주신 분이 베다니에 온다고 하니까 잔치를 배설한 것 같습니다. 그 잔치의 장면을 그 예수님을 접대하는데 마르다라고 하는 그 여인이 잔치에 시중을 들고 있었고, 죽었던 나사로는 예수님 옆에서 그 잔치의 주인공으로 앉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이 요한복음 11장의 어떤 부분을 연결시키려고 했을까? 바로 11장 25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12장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자, 어떻게 끌어들이는지에 대해서는 차츰차츰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잔치상의 모습을 보면 훗날 우리도 부활하여 나사로처럼 예수님과 함께 이 아름다운 잔치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환상적 모습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부활 후에 그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잔치자리에 앉아서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그 부활의 그 잔치가 아직 우리들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실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 절대로 이 부활잔치상에 주님과 함께 있는 이 기쁨을 빼앗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마리아라고 하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그 나사로의 동생, 막내 동생 마리아, 그 여인이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리고 거기에서 떨어지는 향유로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가롯 유다가 그 여인을 책망합니다. 야,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난 가치를 나가는 이것을 갖다가 왜 허비하냐?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나누어 주었으면, 구제를 했으면 훨씬 좋았을 거 아니냐라고 이 여인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만두어라. 오늘 가룟 유다가 이 여인을 책망한 것은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나누어 주고자 하는 것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인간들이 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모두 자기 욕망과 욕심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책망을 물리치십니다. 그 여인을 야단치지 말아라, 그리 말아라 하시면서 이는 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끌어갑니다. 오늘 여기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이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 문이나 밟았다고 하는 사람은, 그리고 성경께나 읽었다고 하는 사람은 요한복음이 힘들고 어려운 사건이었지만 오늘 이 사건의 내용은 아주 쾌하게 기억에 남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야단친 것,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엄청난 향유, 그리고 예수님께 헌신한 마리아 등등의 내용들로 우리는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사건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가만두어라, 그는 나의 장례를 예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나사로가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잔치자리에 앉은 것은 12장과 연결하여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도 없고 구원도 없고 잔치자리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요한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당신의 장례로, 그리고 장차 죽을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접목해보면 예수님과 함께 잔치자리에 앉는 것만 사모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면 대단히 우리의 신앙은 잘못되기 쉽습니다.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결과를 만들어낸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석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도 가능했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구원과 영생의 축복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천국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한 여인의 헌신을 당신의 십자가의 장례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이, 그거 뭐 그런 걸 문제 삼아 이러거나 저러거나 천국만 가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러거나 저러거나 천국만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천국은 무엇으로 갑니까? 여러분 묻습니다. 천국은 무엇으로 갑니까?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왜 그래요? 저쪽 동네 분들처럼.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천국은 무엇으로 갑니까? 돈 가지고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주일학교 안 다녀봤어요? 아니, 윤학원 장로님이 눈을 똑바로 뜨고 듣는다면 이해가 돼. 근데 다른 분들은 주일학교 다 다녔으면서
벼슬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돈 많아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천국이라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래요. 그러면 이러거나 저러거나 천국만 가면 되지? 어떻게 이러거나 저러거나 갈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의지와 내 뜻과 내 공로가 작동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의 의지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는 그 사랑의 집착이 십자가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가는 믿음은 이 은혜라고 하는 토양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은혜 위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공로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바람이 불고 풍파가 일고 풍랑이 일 때에 쉽게 무너지느니라.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무너지지 않느니라. 그러면 여기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반석은 김현도 장로님의 아들도 반석이지만 처음 결혼하여 나한테 이름을 지어달라고 그러기에 그냥 주저없이 반석이라고 내가 이름을 지어줬고, 그 어린 생명 커가지고 내일 모레 결혼한다고 오늘 인사한다고 하니 얼마나 격세지감이요. 그 얘기는 내가 늙었다는 얘기라는 거죠. 신부도 와요? 반석은 믿음입니다.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지을 때에 그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 내 의지, 내 공로에다가 거기다가 집을 지으면, 여러분의 신앙을 쌓으면 그건 무너져 버려서 천국까지 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지금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어떻게 놓여 있는가, 어디에 뿌리를 받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뿌리는 어디에서 성장합니까? 십자가 위에 그 믿음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공로나 우리들의 죄악 가지고는 천국 문턱에도 못 갑니다. 천국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여드릴 때의 통과.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아멘.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면 통과, 예수의 피가 없으면 지옥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면 그 피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는 고작 우리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에 죽여 바나바 살려 우리는 그 짓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으셨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내 공로 내 의지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보혈의 피로 갑니다. 이게 은혜요. 은혜라는 말은 뭐냐면 카리스란 말은 뭐냐면 값없이 주시는 선물. 뭐 꼭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오늘 사람들이 그렇게 듣기 싫어하고 회피하고 싶은 말이지만,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문명이 고작 만들어내는 일이 고작 죄뿐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그 죄를 위하여 우리 인류는 다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누군가 죽어야 한다면 그 죽은 사람은 어떠한 죄목도 원인이 돼서는 그 사람에게서 어떠한 죄성도 발견할 수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피를 통해서, 어머니 아버지 핏줄을 통해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원죄를 물려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대속을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인본주의자들이, 현대인들이 경기 일으킬 만큼 싫어할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인간은 무능하다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무능하냐? 죄에 대해서 무능하다는 겁니다. 인간이 죄를 짓는 데는 능하지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자격도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 놓아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들어 쓰셨습니다. 결국 만들어낸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너무 세상이 타락하고 너무너무 죄악이 관영한 거로 노아의 홍수, 그래서 인간을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러나 당대의 의인 노아만큼은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 8명이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됐습니다. 야, 이제 죄악된 백성들 다 물속에서 쓸어버렸으니, 저 당대의 의인 노아만 살려놨으니 그 후손들은 이제 내 마음에 꼭 들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 가지 않아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네피림의 후손을 만들어내고 그 이전의 죄악이 그대로 관영했습니다. 하나님이 또 벌하실까요?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다시는 너희들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무지개를 보여주며 약속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을 시작합니다. 바벨론에 거하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를 피시고 아브라함의 행위와 아브라함의 행동과 상관없이 그는 약속의 아들 이삭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왜요? 아브라함이 훌륭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훌륭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신앙이 탁월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수많은 잘못을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죠?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의 비믿음적인 행동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해서 약속을,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의 행위를 본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더라.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고 인간을 이 세상에 오게 했습니다. 그 후손들을 번성케 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냈습니까? 선미라는 것 의식 가지고 온갖 자행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은 드디어 당신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여기에서 오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인간을 바꾸어서 의롭게 만들기는 어렵다고 하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집을 짓는 방법은 신축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증개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축이 더 쉬울까요? 증개축이 더 쉬울까요? 신축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증개축은요, 있는 것을 리모델링하거나 내가 원하는 목적하는 목적의 건물로 만들어내는 게 훨씬 돈이 많이 들고요, 훨씬 어렵습니다. 싸그리 뭉궈버리고 싸그리 그냥 태워버려서 싸그리 그냥 새롭게 짓는 게 훨씬 쉽습니다.
지금도 미국에 가면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도시계획이 잘 된 도시가 있습니다. 시카고입니다. 지금도 세계의 건축학도가 꼭 한 번씩 와서 방문하고 가는 도시가 시카고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 가장 설계가 잘 된 건물들이 우뚝우뚝 서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카고는 1871년 10월 8일에 원인 알지 못하는 불이 났습니다. 소방관들의 증언에 의하면 20개의 전주에서 불길이 붙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진실한 원인임을 알 수는 없습니다. 삽시간에 시카고의 목조주택들이 완전히 불에 휘말렸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10만 명의 이재민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88제곱킬로미터, 34개 블록, 45km의 보도와 190m의 길이 다 소진되고 없어질 정도로 불이 대형화됐습니다. 도시가 완전히 불바다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시카고는 완전히 몰락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타버린 걸 다 걷어내고 시카고는 도시를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도시계획을 새롭게 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의 시카고가 생겼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면 나의 모습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완전히 죽으신 것입니다.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임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기서 성전은 인간의 의지와 공로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사흘 동안 일으킨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을 통해서 완성한 영적인 새 성전을 우리들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성장에 있어서 사실 큰 장애물, 보이지 않지만 심각한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것을 그냥 두고 내가 완전히 죽어지지 아니하고 인본적인 내 것을 두고 내 위에다가 집을 지으려고 하는 이 모습,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으면 옛날에는 학습이라는 게 있었죠. 학습받고 6개월 있으면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신앙의 고백을 하면 바로 세례를 줍니다. 진짜 세례는 뭔지 아십니까? 약식으로 머리에다가 물을 뿌리고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만 그 의미는 실제적인 건 뭐냐면 예수님 당시 때의 세례는 물속에 7번 잠기는 거예요. 그 요단강에서 다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침례교는 강단이 달라요. 이 강단 뒤가 또 하나 있어요. 거기가 뭐냐면 침례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세례를 물속에다가 완전히 집어넣고 침례를 줘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상징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상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세례를 주는데 물속에서 완전히 머리까지 쑥 집어넣어요. 다시 꺼내요. 또 집어넣어요. 다 7번 물속에다가 완전 숫자네. 완전히 집어넣는.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내가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사는 거예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거예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내가 죽지 않았어요. 자라고 하는 나 자신 위에다가 신앙이라는 것을 접목해서 다시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러고 이것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무엇인가 신앙이라고 하는 집을 지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매우 어려운 겁니다. 바울은요,
자, 빌립보서 3장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심심하시죠? 설교 듣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을 왜 어렵다고 그러는지 아세요? 처음에 시작할 때 어렵다고 그랬죠. 이것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들만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건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은 나의 장래를 위해서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는 놓쳐버리고 이 여인의 헌신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면 얼마나 좋겠냐, 구제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변질되고 교회가 마치 돈 모아서 구제하는 집단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이렇게 보면 그냥 요한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요한복음을 쉽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걸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기 있네, 친절하게. 자,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알고. 자,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깊은 신앙의 고백인지를 아셔야 돼요. 바울이 예수를 믿고 보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였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은 당대의 청년으로서요 갖고 싶은 세 가지를 다 가진 사람이에요. 첫째, 그때 당시에 최고의 학위를 가졌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의 제자입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은요 최고의 대학, 하버드 대학을 나온 것보다도 훨씬 더 인정받는 지식의 상아탑입니다. 그리고 그는 전 세계에서 살인죄를 졌더라도 절대로 재판을 안 받아 오직 로마에 가서 가이사 왕에게만 재판을 받는 특권을 가진 면책 특권의 시민권을 로마 신분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건축업자였기 때문에 얼마나 부자였는지 몰라요. 자기도 건축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는 얼마든지 돈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청년으로서. 그러나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뭐가 됐다고요? 해롭더라, 그 말이에요.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해롭더라. 왜 이것을 해롭다고 여겼을까? 그리고 바울은 어느 지경까지 말했냐면 내가 이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축복해 주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도 승리하고 나도 좋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그럴듯한 기도 같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갖고 보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는데 방해가 되더라, 그 말이야. 자꾸 내가 돈, 명예, 지식, 그 학문, 자꾸 이런 걸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 안에 나가는데 이게 방해가 되더라.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해롭게 여기기로 결심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돈을 안 벌었느냐, 돈을 무시했느냐, 명예를 무시했느냐, 아니에요. 그것 우리가 사는 동안에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 다 가지세요. 다 가지세요. 아멘도 안 하네 이제. 여러분 다 받으세요. 왜 남들 다 받는 거 못 받습니까? 받으세요. 다 받으세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위대한 선언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는데 해로 여기노라. 선언이에요. 신앙적 선언이에요. 여러분, 세상 것들이 주님 앞에 가는 동안에 꼭 필요하지만 없으면 불편합니다.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쁘게 된다든지 세상 것을 취득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배반한다든지 이것이 없어졌다고 해서 중례산에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물질이 주님 앞에 가는데 해가 됐고, 명예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데, 십자가로 가는데 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노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느니라. 이 선한 싸움, 내면의 싸움, 밖에서의 칼가주 전투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내가 선언한 물질이, 명예가, 권세가, 하나님,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앞으로 가는데 해로 여기겠습니다, 해롭게 생각하겠습니다라고 선언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와 싸워야지. 계속해서 싸우고 나가는 거야. 아멘. 신앙은 그러므로 내가 완전히 점령한 자도 없어요. 여러분, 누가 물질을 완전히 점령했습니까? 아무도 점령을 하지 못했지만 이 선언을, 신앙은 방향이 중요합니다. 비행기가 날아가는데도 목적지가 있습니다. 배가 저 한가운 망망한 데에 간다고 할지라도 좌표 정하고 갑니다. 그냥 떠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물며 저 천국 가는 성도들이 좌표가 없어요. 목적지가 없어요. 뭘 내가 목적하고 신앙생활합니까? 여러분들이 물질을 얻는 게 목적입니까? 명예를 얻는 게 목적입니까? 여기에다가 목적을 걸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사도 바울은 그거를 내가 하나님 해로 여기겠습니다라고 선언하고, 나는 일평생 그거와 싸우겠습니다. 그거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내가 신앙의 이기는 길입니다라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의 방향을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선한 싸움, 사도 바울이 선언한 이 선언의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황금의 자리에 앉았다면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시소와 같은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놓고 이게 올라가면 이게 내려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와 하나님의 성령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 육체가 흥하면 성령은 떨어져요. 성령의 은혜가 올라가면 육체의 욕심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많은 것에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제가 요즘에 설교가 자꾸 길어지지요. 너무 간절해서 그래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텐션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연주할 수 없습니다. 기타 줄도요, 조여야 소리가 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왜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 못합니까? 이 조임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이걸 해로 여기겠다 아예 선언하고, 그러나 돈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동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에 단 필요한 것이야. 그러나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굴하지 않아. 세상 사람들에게 쪽팔려 하지 않아. 그깟 거 없다고 내가 기죽을 게 뭐 있어. 이 정도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장례를 준비하는 마리아의 옥합으로 연결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잔치도 예수님 옆자리에 앉는 영광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 십자가에는 은혜였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인간의 공로는 제로입니다. 내 은혜는 내 의지와 내 공로와 인간의 그 어떠한 자랑도 거기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평생의 싸움, 이 선한 싸움, 고상한 싸움을 우리 예양교회 성도들은 끝없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뭐 달라 이제 더 이상 치사하게 그런 기도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방인들도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너희에게 주지 않겠냐.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뭡니까? 처절하게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선언한 이 모든 것들을 해로 여겼다고 하는 나의 이 신앙의 선언을, 이 선한 싸움에서 내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명예와 권세와 쾌락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 동안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날까지 성령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바울은 최소한 이 처절한 기도를 평생을 했고 그 평생을 끝나는 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이 세상 세속주의의 암병에 믿음이 걸려서 죽음이 아니라 그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느니라. 멋지지 않습니까? 멋지지 않아요. 이 기독교인은 이렇게 멋진 사람들이에요. 최소한 이런 선언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얻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자살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필요한 것뿐이에요. 그것은 우리들에게 진실로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는데 오히려 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선언 가운데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반석에 어엿하게 서는 우리 양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